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에 대한 말씀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에 있는 신자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누가 알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상은 진짜 교회가 사라져버렸고 진짜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로서 못 살아가는 부분들이 무척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지체고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몸이 되었는데 몸이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몸에가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몸에는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렇게 몸 안에가 여러 지체 손, 발, 간장, 맹장, 허파, 관절, 발가락, 눈, 코, 입, 머리 모든 부분이 지체들에 속한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극심한 문제도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싸움의 문제가 가장 깊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중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 큰 교회라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 가운데 설교 잘하는 분을 절대 부목사님으로 안 둡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부목사님은 교회 속에 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의 관심과 시선이 부목사님에게 향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무척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방을 잘하고 차운전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 부목사님들 부교육장 참 많이 두지만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부목사님은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이라고 말해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권사님을 뽑고 장로를 뽑는 투표가 있다 그럴 때에 후보에 예를 들어 5명이 나갔는데 3명밖에 안 뽑아요. 그럼 2명은 떨어집니다. 2명은 안수 집사님에 떨어지든지 권사님에 떨어지든지 투표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붙은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쉽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했고 더 많이 열심을 낸 것 같은데 왜 나는 표가 이거밖에 안 나왔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나왔느냐 등등. 또 저 사람은 뒤쪽으로 돈을 쓰고 전화를 걸고 그렇게 해서 표가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투표할 때 되면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 걸기 바쁜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전화 걸기 바빠요. 나를 이번에 찍어주세요. 나를 이번에 찍어주셔야 돼 집사님. 그리고 전화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몸이 우리의 몸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다 그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보면 그때부터 그것은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이제는 파탄이 나버렸다는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봐보세요. 왜 성경이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제 오른손과 제 왼손은 절대 안 싸웁니다. 제 오른손과 왼손은 싸운 일이 없습니다. 제 코와 제 입은 절대 안 싸웁니다. 제 오른손과 제 오른발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제 발이 시려우면 눈으로 봅니다. 오, 양말 안 신었구나, 춥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손이 양말을 구에다가 내 발에 신깁니다. 분쟁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 발이 어려우면 내 온몸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이 발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몸이고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실종이죠.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말하는 이름 속에 모이기는 모였지만 지체가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로 그냥 떨어져 사는 것이 가는 강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손은 손대로,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져 가려면 첫째는 우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너희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가족이 되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이 되어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심지어 한 부모 밑에서 형제가 3명이 태어납니다. 3명이 태어나서 3명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살아가는 형제가 있고 가족이 아닌 형제도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가족이 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남남처럼 타인처럼 심지어는 타인보다 못하게 살아갈 때도 무척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가족인데 가족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힘들고 함께 있으면 괴롭고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가족이 아니지요. 피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결혼했을 때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는 사실은 며느리지만 딸의 자리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죠. 자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족으로 이제 엮어졌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경우는 얼마나 있느냐 그럴 때에 진짜 가족이 된 것을 살펴보면 열에 하나 정도 많아야 진짜 가족이 된다. 그런 거. 열에 하나도 안 되지요. 진짜 가족은 안 돼요. 열에 하나도 안 돼요. 진짜 가족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함께 있으면 불편해요.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함께 있으면 감사하고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마음이 나누고 마음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었지만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부부간의 관계도 더 극심한 문제입니다. 사랑했고 연애했고 때로는 중매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가족이 됐고 한 몸이 됐어요.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한 몸인데 실제로 하나 된 부부가 다시 이야기하면 가족이 된 부부는 사실은 드뭅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만은 그것도 10부부 중에서 채 한두 부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부부는, 한 두세 정도 부부는, 두세 명의 부부 관계 정도는 10명 중에서 그냥 반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요. 얼마가는 가족이고 얼마가는 가족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부부는 서로 건드리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걸 건드려버리면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덮어버려요. 이쪽은 너가 침공하지 말고 그쪽은 내가 너한테 침공하지 말고 서로 상호 불가침 영역으로 삼아서 그 부분은 건들지 말자. 그리고 안전지대, 이 부분만 나와서 요 지점에서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건들면 나 폭발해버려. 건들면 니하고 끝장이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부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가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안 된 사람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인가 언제 들어와서 주 5일제 근무가 서울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좋은 기업체들은 시작이 되었어요. 6일 동안 일하다가 5일 일하고 이틀을 쉬는 걸로 이제 많이 바뀌어 왔어요. 바뀌면서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통계가 나왔냐 하면 주 6일 근무할 때보다 주 5일 근무하게 되니까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 6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면 하루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당연히 이혼은 부부가 하는 것이니까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주일에 하루였어요. 물론 하루도 함께 지내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일주일 가운데서 이틀을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이틀 쉬는 시간이니까 이틀을 같이 보내면 우리 이틀 다 보내진 않지요. 그만큼 서로 밥 먹고 얼굴 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졌느냐? 싸울 일이 더 많아졌지. 그래서 더 싸워요. 더 싸워서 결국은 문제가 더 심화되고 헤어져 버린 일이 급격히 많아져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통계도 사라져 버리고 주 5일 근무가 일상화되기도 하고 좋은 기업체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또 흐지부지 돼 갑니다만은 부부가 정말로 가족이 미지근한 어중간한 상태나 가족이 안 되었을 때는 함께 지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싸우고 다투고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밥 주소, 애들은 장가, 불구소, 자세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 나누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말 나누면 못 살아요. 말을 계속 많이 나누면 서로 신경을 건드리고 싸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는 것이 그나마 유지하고 살아가는 일이겠죠.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가득합니다.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에요. 대가족 시대에서 소가족 시대로 넘어왔고 소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점점점 가족 단위는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부부는 결혼해도 애를 이제 안 낳는다고 애를 낳는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흘러가고 그래서 진짜 가족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진짜 가족. 함께 있으면 기쁘고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함께 있으면 감사가 되고 진짜 가족이죠.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가족의 실종이에요. 가족의 실종.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 싸우고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함께 있으면 힘들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족으로 태어나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쉽게 빨리 가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빨리 가족이 되지 않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한 몸이고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래 형제들아 부르고 자매들아 부르는 이유가 형제인 자매님 부르는 이유가 형제라는 이야기,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바꾸면 가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가족.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고 그래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고등부 같은 애들도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요즘에는 듣기 어려운 소리가 되었지만 그것이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호칭 같은 걸 많이 부르지만 외국 같은 데는 호칭보다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르는 나라들 꽤 많습니다. 제임스라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제임스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제임스 형제님 그거 불러요. 그게 더 귀하고 더 좋은 호칭, 좋은 칭호로 전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형제들아 그 말은 그렇게 성경이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내 가족들아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러한 상투적인 어투는 결코 아니에요. 진짜 가족, 진짜 한 몸, 진짜 형제, 진짜 주님 안에서 가족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이빨이 애려요. 애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빨만 아픕니까? 아니면 온몸이 다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잖아. 이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너희는 그러고 있느냐? 너희들 싸움하고 다투고 간음하고 욕설하고 재판 걸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안 그래도 너희 교회냐? 너희가 정말 주님 안에 한 몸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머리에 두통이 있어요. 온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머리만 깨질 것 같습니까? 온몸이 다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죠. 여러분의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아픈데 심장만 아픕니까? 아니면 온몸이 다 아픕니까? 다 아프죠. 발이 썩어 들어가요. 발이 골맞어요. 골맞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발만 아픕니까? 아니면 온몸이 다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몸이고 진짜 그게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족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가족 속에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속에서. 상대방이 아플 때에 내가 같이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 때 되면 내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교회가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또 잃어버릴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일단은 요것부터 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에베소 4장을 제가 가보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받고 아프다 그랬고, 하반절에 보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맛있는 애들 입장에서 피자를 먹어요. 그 피자를 먹으면 입이 행복하죠. 입에서 맛을 느끼는 것이 입이 행복해요. 그러면 단지 입만 행복하고 마느냐 아니면 온몸이 행복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옷을 눈으로 보면 저게 내 거다 그러면 마음이 좋거나 아니면 눈이 좋아요. 또 입으면 몸이 따뜻해요. 몸만 따뜻하느냐 몸 밖에 있는 발은 안 따뜻하느냐 그런 것이에요. 정말로 지체라면 하나가 좋으면 다른 것도 좋아요. 그것이 정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친인척이 돌아가셨다고 쳐요. 돌아가셨어요. 내 외삼촌이 올해 초에 돌아가셨어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사실 안 슬펐어요. 외삼촌은 피를 나눈 가족인데 안 슬펐어요. 왜 안 슬펐냐 하면 내게 있어서는 진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어서는 마음이 멀고 얼굴 한번 보기 어렵고 또 함께 신앙을 가지지도 않았고 또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라고 핍박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고 와서 좋은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남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전혀 안 슬퍼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려면 교회 안에서 가족이 돼야지 그 사람의 믿음만 성장해요. 어떤 사람은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할 줄 알지만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혼자만 잘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봐요. 자기는 믿음이 성장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사람들이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주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 주님을 통해서 오는 사랑, 주님을 통해서 오는 역사를 통하여 각 마디, 각 지체가 서로 통하고 연결되면서 상합하고 연락한다 그래요. 서로 돕고 통하고 소통하고
서로 세우고 하는 일이 각 지체를 통해 일어나고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뭐로 역사해서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누구에게요? 다른 지체에게 그렇게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니 교회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교회가 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없어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식은 성장할지 몰라도 진정한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는 없어집니다. 나 홀로 신앙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나 홀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아니고 나 홀로 신앙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예배당 세우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지체가 있고 지체가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팔 잘라놓고 다리 잘라놓고 간 잘라놓고 심장 잘라놓고 컵밥 잘라놓고 눈알 빼놓고 코 잘라놓고 귀 잘라놓고 머리 잘라놓고 몸통 잘라놓고 허벅지 잘라놓고 손톱 발톱 손가락 발 다 잘라놓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다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쳤다 그래요? 아니면 정신이 똑바로 있다 그래요? 미쳤다 그러지요.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가족이 되어가는 데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족이 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가족 되는 걸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럼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그렇습니다.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아요. 물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는다 해서 절대 가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서는 또 안 돼요.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일방적인 관계는 절대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절대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가해자와 한 사람의 피해자가 있을 뿐이에요. 한 사람의 피해자와 한 사람의 가해자의 사이는 진정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에서 무엇이 들어가냐 보면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것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각 마들을 통하여 서로 통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애들이 다 한 형제지만 가족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안 되고 말아요. 그냥 가족이 안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을 빨리 떠나려고 그래요. 빨리 떠나요. 여자들이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보면 한 50% 이상은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이 가정에서 타인으로 있고 가정의 손님으로 있다가 빨리 떠나고 싶어해요. 그래서 빨리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합니다. 근데 결과가 하나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원가정에서 누가 안 됐어요? 가족이 안 됐어요. 가족이 안 됐어요. 함께 경험하고 함께 겪고 같은 걸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가족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결혼했어요. 남자 여자는 만났어요. 30살에 결혼했다 둘이가. 그러면 30년 동안 다른 삶을 살고 30년 동안 다른 집에 살고 30년 동안 다른 걸 경험했어요. 30년 동안 먹은 게 틀리고 입은 게 틀려요. 경험한 게 틀려요. 집안 환경이 틀리고 부모가 틀려요. 그 사람이 가족이 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부모, 같은 형제, 같은 걸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이 가족이 되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데서 자란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건 100배, 1000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족이 안 됐는데 새로운 사랑한다고 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만났어요. 가족이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웃기는 소리. 그냥 방황하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방황하다가 끝나요. 가족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길과 여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가족이 되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보세요. 가족이 되면 사실은 진짜 가족이 된 사람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쉽게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거나 끝맺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때 허물어져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 같은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이 병 들어가요. 손가락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대부분. 약한 상처는 자가 치료를 합니다. 약한 상처는 그냥 가만 놔둬도 아물어요. 하지만 심각한 상처는 이제 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 지체가 일을 합니다. 눈으로 봐요. 이건 심각한 상처네. 손이 일합니다. 붕대를 감습니다. 조치합니다. 다리가 벌어서 어디로 갑니까?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이 팔 관절이 다 일해가지고 이 손가락 의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게 합니다. 모든 지체가 연락해서 상합해서 뭘 살려냅니까? 손가락을 살려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빨이 애립니다. 이빨이 애리면 지가 스스로 약한 것은 자가 치유를 하지만 이 몸이 그것도 상합하고 연락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몸에 흐르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가서 백혈구가 병균을 공격하고 백혈구 또 이렇게 피가 양분을 공급하고 또 쓰레기 불순물을 피가 나가서 제거하고 공기를 투입하고 하면서 별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걸로서 안 되면 이 이빨이 아픈 걸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머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치과에 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발로 걷습니다. 손이 아프면 손을 잡습니다. 일단은 가서 두 발로 걸어가서 돈 주고 호주머니 꺼내서 몸이 작용해서 약을 삽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뭘 먹습니다. 그러다 안 나오면 병원으로 다리가 걸어가서 갑니다. 뭘 고치려고요? 여기를 고치려고. 이빨이 애린 것을 아픈 걸 고치려고. 그것이 진짜 교회의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안 된 사람은 100% 떨어져서 죽습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이 손가락이 하나 일하다가 잘렸다고 봐요. 손가락이 잘리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손가락이 잘리면 이 손가락이 잘린 손가락을 빨리 주워서 그래서 얼음에나 뭐 담가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한 6시간이나 몇 시간 지나면 손가락이 죽어버려요. 그 몇 시간 안에는 손가락을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이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고 나가 이빨이 다 떨어지고 뽑혔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빨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빨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다시 그걸 치료해가지고 이빨이 부딪혀가지고 깨져도 가져가서 접합을 하면 딱 붙어버려요. 그리고 이빨이 차가 치고 막 주먹으로 맞아서 빠졌잖아요. 그럼 뭐 주가하면 돼요. 그냥 주가하면 안 되고 우유에다가 담그거나 아니면 식용수에 담그거나 아니면 입안에다 머금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빨이 안 상해요. 가져가서 치과에 가져가면 다시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고정을 시키고 다시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밖에다가 방치해. 이빨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 이빨이 깨져서 그걸 가져가서 잘 좋게 입안에 머금고 가거나 우유에 넣고 가서 치과에 가면 이걸 딱 붙여줘 버려요. 접합해서. 가능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이빨은 몇 시간 지나면 죽어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빨이 떨어져서 화장기를 닦으면 끝나버려요. 화장기를 닦으면 이빨을 망가져버려요. 화장기를 깨끗이 한다고 피를 닦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망가져요. 처치를 잘 못하면 끝나버렸죠. 처치를 잘해서 입안에 아이 이빨은 엄마가 입안에 머금고 가요. 머금고 가서 그 사람한테 꺼내가 입안에 머금고 가는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빨이 죽지를 않고 살아있어요. 제시하면 아이 이빨에 맞춰가지고 다른 이빨하고 연결해서 틀로 딱 해서 고정되게 하고 얼마 지나면 다시 딱 그대로 살아납니다. 밖에 떨어져 버리면 손이든 다리든지 그리고 방치되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사람은 자기 발 혼자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발 하나가 잘려져가지고 지 혼자 발가락을 걸어다니면서 나는 살 수 있다. 가능하다. 아니요. 살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 그 교회예요. 교회 안에 사람이 들어와요. 가족 안에 들어와요. 가족이 되는 시간들이 가져야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족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 가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해가 지나면 최소한 한 명하고는 가족이 돼야 돼요. 한 명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씩 나가는 것이 가족이 되어가요. 2, 3년이 지나가요. 더 많은 사람과 가족이 되어져 가요. 점점 되어져 가요. 어떤 사람은 애털박이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 어느 때 그냥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외톨박이로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신앙은 불안정해요. 그냥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떨어져요.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가족이 안 되는구나. 가족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외톨박이 있다가 언제 떨어지겠구나 하고 제가 알아요. 왜요? 그렇게 그냥 되어져요. 가족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가족 안에 들어와요. 가족 안에 들어와요. 가족이 되어져요. 함께 시간 보내고 차 마시고 웃고 그게 너무 중요해요. 물론 가식적인 것으로는 절대 가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물론 마음을 나누는데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만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에서는 남이 아무리 가까이 다가와도 결국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소통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는 그때 되면 힘들 겁니다. 그때 되면 좋지 않아요. 조금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가족이 되어져 가고 에베소 4장에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 몸이 돼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가장 강조했던 것 한 가지.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한 가지.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가족이 되라는 이야기죠. 가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준다. 사랑해라. 교회가 가족이 되어가지 않으면 또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외톨이로 남고 또 부부가 가족이 되어가지 않으면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힘들면 가족이 안 된 것이에요. 조금 되고 만 것이에요. 그 여정을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이 부부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의 관계로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문제까지는. 하지만 그건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족에서 오히려 부부는 하나가 안 될 수 있어요. 서로 연민이 있어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되어야 돼요. 부부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왜 가능해요?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고 한 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한 명은 안 사랑. 한 사람은 헌신했고 한 사람은 헌신하지 않았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가족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가족이 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해요. 가족이 되지 않으면 가짜 사랑만 합니다. 그냥 겉만 있다고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내 영역이 있어요. 내 선이 있어요. 저 사람이 힘들다 그래도 힘든 것 같다고 말아요. 왜? 가족이 아니니까 힘든 것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쓱 지나가고 말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저 집사님이 자식 힘들다네 그래도 내 일이 아니니까 별거 감흥이 없어요. 왜요? 가족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가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는 말로 다 쓰는 축복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이 되어져야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현 시대에나 우리의 삶에나 우리의 교회나 어느 교회나 가장 큰 문제가 교회가 몸이 아니다.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 아니다는 것. 사실은 진짜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족이 안 되었다는 것이.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가족이 안 되었으면서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어리석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한 몸 안에 나는 그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교회가 되어져가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되어진 증거가 뭐냐?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것.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나도 영광을 얻는다는 것. 그때의 진짜 사랑이 가능하고 그 진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로 주님의 자녀로 불렀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족 되어주기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족의 여정을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되는 과정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